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2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집에서 콩나물 길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서 먹는 가정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마트에 가서 다 자라고 다 완성된 콩나물을 구입해서 사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서 먹는 가정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 콩나물을 길러서 먹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밭에서 크는 채소는 비료 같은 것을 줘야지 그래도 잘 자라는데, 시루에서 자라는 이 콩나물은 비료 같은 것을 주지 않은데도 잘 자라는 겁니다. 때를 맞춰서 그저 물만 주면 됩니다. 게다가 그 물이 특별한 물이 아니라 그냥 맹물일 뿐입니다. 물을 준다고 해도 그 물이 콩나물 밑에 고여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흘러내릴 뿐입니다. 하지만 콩나물은 그런 맹물을 먹고 그저 흘러내리는 그런 물을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쑥쑥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 콩나물 재배 담당자는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저는 늘 할머니 곁에서 할머니가 하시는 신기한 콩나물 키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스스로 콩나물을 한번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심이 서자 할머니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만 할머니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콩나물을 한번 키워보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살을 헤치면서 가망친다 하면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조르고 졸라서 결국은 딱 일주일만 제가 스스로 콩나물을 한번 키워보겠다, 키워봐라, 그런 허락을 할머니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저는 할머니께 배웠던, 할머니가 하셨던 것과 똑같이 정성스럽게 콩나물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내일이면은 정말 훌쩍 커버릴 그런 콩나물을 생각하니까요, 어린 마음에 작은 어떤 기대감과 흥분감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이 지날 때쯤 되니까 생각보다 콩나물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물을 줘봐도 물이 다 아래로 흘러내려 버리니까 어떻게 콩나물이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금요일 저녁 특단의 조치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분명 물이 콩나물을 자라게 한다고 하니까 물을 찔끔찔끔 주지 말고 아예 콩나물을 물 속에 담가둔다면은 엄청나게 빨리 자라지 않을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저녁 콩나물의 시루에 물을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콩나물이 거의 잠길 만큼 물을 부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마치 연못에 떠있는 연꽃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콩나물이 둥둥 떠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두고 시루에 보자기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속된 주일 아침이 되어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할머니를 부른 다음 제가 일주일 동안
키운 콩나무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함께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자라 있어야 될 콩나물이 전부 다 썩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에서는 고약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날 할머니께서는 콩나물 재배 전문가로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민호야, 콩나물이 왜 이렇게 썩어버린 줄 아냐?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었기 때문이란다. 콩나물은 흐르는 물에서 잘 자란단다. 아침 저녁 콩나물에 물을 붓는 것이 너보기에는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낭비가 아니라 바로 정성이란다. 지난 금요일 예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산국가든 민주국가든 현재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영향 아래에서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는 소유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본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유와 자본이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단순히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로 단순히 생각해 버립니다. 단순히 내가 더 많은 부동산과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 증표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소유, 그렇게도 갖기를 원하는 자본이 죄와 관련되어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유는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무언가 자기 자신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넘어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유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자기 자신의 배에 집어넣음으로써 선악과를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물을 나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주신 것을 나만의 독점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소유욕이, 이 욕심이 바로 죄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최초로 소유물을 가진 모습을 보면은요, 인간이 자기 개인의 소유물을 언제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들어 주셔서 인간에게 제공해 주셨을 때에 인류 최초의 소유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서 정말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만연하게 피어있는 그런 땅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쫓겨나는 하와와 쫓겨나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뭘 만들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것을 가지는 순간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소유라는 개인의 소유물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소유와 소유욕은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소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죄로 빠뜨리는 죄의 싹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는 세상살이의 증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사용하느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물들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앞서 말했던 콩나물 키우기와 참 많은 닮은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콩나물 키우기의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물을 아낌없이 흘러보내는 겁니다. 물을 움켜쥐고 고여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건강한 콩나물 키우기의 핵심 요소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은 왠지 낭비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흘려보내지 않고 물을 잘 간직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흘려보낼 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올바른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가진 이 소유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가르침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 물이 보좌 주변에 고여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동쪽으로 다시 더 넓은 지역으로 흘러나갑니다. 그 흐른 물이 아라바까지 나아갔고 심지어 그 흐른 물이 바다까지 쉼없이 흘러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부분은 이렇게 고이지 않고 흐른 물이 어떤 역사, 어떤 일을 만들어내었느냐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 물이 되살아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죽었던 바다 물이 되살아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아래 9절을 보면은 흘러내린 그 물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흘러내린 그 물은 다다른 곳 모든 곳에 생명체를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도착한 곳 모든 곳을 다시 되살렸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흐르고 흘렀던 그 물은 그 넓은 바다까지도 다시금 소생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낭비처럼 흘러간 물이 낭비가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유와 자본을 요즘 보면은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교육시키거나 교회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마치 자본과 소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양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이 죄의 싹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2000년 교회의 역사는 흘러보내지 않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집단과 사람들과 아낌없이 흘러보내겠다는 사람들의 대결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예수님께서 참 싫어했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좀 더 잘 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집단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증표인 소유물을 자기 것인 양 독점하고 움켜쥐기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자기 민족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으로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우리 민족만 선택받은 선민이라 말하면서 구원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세계 구석구석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오직 자기 자신 민족의 하나님으로 일종의 민족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에도 삶에도 그들은 마치 뱀을 샀듯이 흘러 넘쳐야 되는, 흘러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기 바빴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에는 반드시 이끼가 낍니다. 그리고 더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수를 오염시켜 폐수로 만드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활짝 여신 새로운 언약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뭘까요? 유대인들이 고인물로, 썩은 물로 만들었던 그 물을 세상을 향해서 흘러넘치는 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터져나는 생명수, 샘이다. 댐이 아니라 샘이다. 흘러넘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담을 쌓아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기 같은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활짝 여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물결을 여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 구석구석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를 심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이 소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이 흘러가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생명을 잉태하고 소생시키는데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유혹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흘러보내지 마라. 움켜잡고 있어라. 흐르는 물이 되게 하지 마라. 고인물이 되게 하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아담이 넘어졌던 것처럼 더 움켜잡으려고 하고 자기의 독점, 자기의 소유물로만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 인간이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지어서 주신 그 가죽옷에서 소유가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은요, 소유물의 의미는 뭘까요? 소유물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유물은 어디에서만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할 뿐입니다. 소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소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신선함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간직한 믿음도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왜 해야 합니까?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교인들이 숨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가슴을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는 전도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무슨 폭발 이런 거 하면은요, 많이 데리고 나오는 사람한테 뭘 줬습니까? 금가락지도 주고 무슨 다라이 이런 것도 주고 뭐 별의별 거를 선물을 다 했습니다. 행운권 추첨도 막 예배 끝나고 나서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 상 받으려고, 그 금가락지 받으려고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가 사용되다 보니까 그 폐해가 오늘날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데리고 나갈래, 그런 생각하면서요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성장과 또 교회가 커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가진 구원의 복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믿음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간증만 하고 있다면 내 영혼과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썩듯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마음이 신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선교를 우리가 왜 합니까? 선교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소식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넘어서
바다를 넘어 세계 만방에 흐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콩나물을 키우듯 흘러보내는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콩나무 씨루처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얻은 모든 소유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도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여있는 신앙,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신앙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우리가 작다고 맨날 고여있기만 하고 맨날 움켜잡고만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필경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 움켜잡고 오픈하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